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 오늘도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요,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두 갈래 길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갈 것이냐. 예언자들은 항상 두 가지 길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100% 선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고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진작에 망하고, 유다 왕국이 멸망의 길을 갈 때, 그 마지막 끝자락에 많은 예언자들을 남유다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10대 왕, 우시야 왕 때, 이사야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남유다에 보내셨는데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쫓았다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유를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생각을 바꾸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나에게만 돌아오면 괜찮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시면서 돌아만 오면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오늘 나오는 예언자 중에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한다. 너희들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쇼케드라 해서 그 예언이 실행이 된다, 집행이 된다. 이것을 그 결정된 결과를 백성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고 그 알려라는 그 의무를 받은 예언자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다른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는 이제는 끝이다. 너희들은 이제 나라는 망하고 멸망을 하고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게 된다.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참 얼마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들은 다 끝났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으며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무해지고 땅이 공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의 내용은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침공할 때 대항하지 말고 너희들이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걷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라. 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마치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냥 대항하지 말아라. 그냥 포기해라.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어쨌든 나라가 망해가니까 대항하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려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지만 벌써 결과는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것을 예레미야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당연히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 가슴에 이 불붙듯이 안 할 수가 없는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전달해야 되는 정말 그 고통 속에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들끓는 마음 막 전해야 되느냐 참아야 되느냐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도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그냥 포기해라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또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그 마음, 그 갈등이 내 마음 안에서 예레미야 마음 안에서 지금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이 결정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럴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노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자기가 태어난 걸 알았지만 예레미야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그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이게 참 이 선지자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걸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보통 99%의 사람들은 반감이 생기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지옥에 가냐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얼굴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선지자들은, 저 같은 목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께 되돌아와라. 하나님께만 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에서 쭉 이어져 내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이게 괴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전달해야 될 예레미야 후반부에 나와 있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바로 다시 돌아올 곳이다. 얼마간 있으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것을 다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서 이 구약의 이 예언서는 참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과 동시에 참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갈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축복을 받고,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예레미야 선지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좋은 하루, 은혜 중에 귀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